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드나드는 전령의 신이다. 따라서 헤르메스는 사후 세계의 안내자인 동시에 변환의 신, 차원의 신으로 간주된다. 헤르메스의 주된 상징은 카두세우스로, 이는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간 끝부분에 새 혹은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뱀들은 척추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에너지이고, 두 날개는 에너지가 손과 선에 닿아 깨닫게 되면서 자아가 자유로워짐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날개 사이에 솔방울이 있고 그 솔방울 위에는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솔방울로 표현된 손과 선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최고의 잠재성이자 우리의 최고의 표현인 신성이 발휘됨을 나타낸다. 위대한 자아 위에 왕관이 씌워진 것은 작은 자아가 정복되었음을 뜻한다. 오늘은 제3의 눈으로도 알려진 카두세우스 자아 연금술의 핵심인 호루스의 눈, 손과 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조디스펜자 지음, 추미라 옮김, 샨티바랭. 뇌는 두 방구로 나눠져 있으므로 정확하게 그 사이를 나누면 이른바 시상절단이란 걸 하게 된다. 이 그림은 시상절단된 뇌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손과 선,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량 등의 위치와 이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양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무언가 연상될 수도 있다. 맞다. 이 모양은 수호, 힘, 건강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징, 호루스의 눈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인들은 자율신경계, 망상활성계, 시상문 그리고 손과 선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이집트인들은 자율신경계의 의미를 알고 손과 선을 활성화하면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더 높은 차원들의 조율하기, 변환기로서의 손과 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예수가 손과 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했다고 믿고 있다. 손과 선의 활성화가 현실을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손과 선이 활성화될 때, 즉 통합장과 완전히 연결될 때 우리 몸 전체가 에너지와 빛으로 채워짐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수도 없이 증명한 사실이다. 우주의 전자기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감각 너머에서 온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온몸을 여행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각자의 메모리 기반에 상관없이 각자 살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든 모든 정보를 무한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손과 선에 있는 멜라토닌의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오랜 연구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이 손과 선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손과 선은 에너지 진동신호, 양자장으로 알려진 감각 너머의 주파수의 변환을 통해 정보를 받거나 보내며, 그 정보를 마치 TV 안테나가 TV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것처럼 생물학적 조직, 뇌와 마음속에 의미 있는 이미지 형태로 해석해주는 결정체를 가진 초전도체이다. 손과 선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뇌 속에 아주 작은 안테나를 하나 갖게 되고, 그것이 더 높은 주파수를 잡아낼수록 멜라토닌의 화학적 성질을 더 크게 바꾸게 된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의 결과 우리는 멜라토닌이 보통 만들어내는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아니, 실제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된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영화를 1960년대 TV 스크린으로만 보다가 갑자기 360도 IMAX 3D 화면, 서라운드 시스템과 함께 보면 어떨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꿈꾸는 신경전달 물질 멜라토닌이 더 강력하고 확실한 신경전달 물질로 진화해 우리가 꾸는 꿈을 더 실제처럼 만들어준다. 우리 몸이 높은 주파수들에 조율하면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빠른 다른 종류의 빛을 만나게 되고, 이때 갑자기 우리 내면에 더 큰 지성이 깨어난다. 손과 선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들을 잡아낼 수 있고, 이에 따라 화학 물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더 높은 주파수를 잡아낼수록 우리의 화학 물질은 더 많이 변화된다. 이 말은 더 시각적이고 더 환각적인 경험, 더 큰 에너지적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우리 손과 선 안에서 우주의 안테나로 기능하는 그 결정체들이 더 높게 진동하는 빛과 정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인 셈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하는 경험보다 더 실제 같은 경험을 우리 내부에서 하게 된다. 감각 너머에서 온 정보, 다시 말해 가시광선이나 태양이 아닌
다른 데서 기원한 정보를 잡아낸다면 그것은 제3의 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심오한 내면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은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풍성하게 한다. 우리 몸이 이 고도의 에너지를 처리하는 동안 그 에너지는 우리의 화학 물질을 바꾸고 경험의 최종 결과가 감정으로 나타나므로 이 경험은 고양된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3의 눈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다른 눈, 즉 내면의 비전으로 보게 된다. 이 같은 확장 경험들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점점 더 넓은 현실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망상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 모든 것이 빛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일렁거리며 진동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그것들을 단지 물질로 보던 때와는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는 정보의 더 큰 스펙트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변한다. 신비주의자나 현자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렇다. 그들 또한 내면 세계로 들어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던 것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우리 몸의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의 특징들, 즉 생존, 두려움, 고통, 분리, 화, 경쟁의 마음으로 살기를 멈추고 그 대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모두와 연결된 하나임을 느끼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말이다. 감각 너머로부터 정보를 받는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신비주의자들과 현자들은 더 이상 태어났을 때 갖고 나온 유전자 그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태어나던 당시의 뇌 작동 방식, 인간 뇌에 수천 년 동안 각인되어 온 방식 그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양자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각 능력을 개발하고 신경 회로를 늘렸으며 늘 거기에 있어온 다른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뇌의 연금술사인 송과선의 이 같은 신화적 마술적인 특성들은 물론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고대 문명들이 알고 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했을 뿐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